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안에 잠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내들 또 아들들 그리고 아버지와 관련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만큼 사실 결혼 생활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도 찾기가 참 어려워요. 야곱이 결혼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이자 장인 어른이었던 라반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기 결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을 속인다거나 학력을 속인다거나 다른 어떤 조건들을 속인다거나 이런 사기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야곱은 신부를 바꿔치기 당하는 정말 이런 사기 결혼을 당한 사람을 찾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기 결혼을 당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바뀌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생각하지도 않았던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됩니다. 라반에게 항의를 해봤지만 라반에게는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그 지방의 풍습이라고요. 그리고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 7일 후에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되죠. 라반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일주일 만에 야곱은 두 아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두 여종들도 역시 첩으로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4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아내가 4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가정이 평안하기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는 경쟁심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자신의 언니 레아와 늘 경쟁하면서 레아를 이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야곱을 괴롭히고 다그치고 이렇게 하죠. 창세기 3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 거의 협박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낳게 하라고요. 안 그럼 나 죽어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 야곱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라헬에게 역정을 냅니다. 아니 자식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라헬의 성화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고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겨보겠다 했던 여인이 바로 이 라헬 아닙니까? 그 정도로 경쟁심이 많았던 그런 아내가 이 라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라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근데 라헬이 이 요셉을 낳고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더 주세요. 그 뜻이 요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니는 6명의 아들을 낳고 나는 지금 1명이니까 이거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더 주셔서 어떻게든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던 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드디어 라헬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이 아들이 요셉과
터울이 어느 정도 졌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면 대충 뭐 한 13살에서 많으면 한 15살 이 정도 차이가 났을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요. 밧단 아람에 있을 때 야곱이 요셉까지의 아들을 다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거의 마지막에 낳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서 밧단 아람에서 도망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한 10년 정도 머물렀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대략 한 12, 13년, 뭐 그 어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을 임신하고 이제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하고 이제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라헬이 진통이 온 거죠. 그리고 난산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려니라. 이동하는 길 중에서 베들레헴 정도에 왔을 때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진통이 너무 심했고요. 정말 생명의 위기를 걸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라헬이 결국은 죽게 되죠. 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생명을 걸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태어났지만 결국 라헬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아들을 낳으면서 죽음의 그 순간에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요.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 속에 이 라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독차지하지 못하고 언니와의 경쟁 구도 속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 아들이라도 더 낳아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 보고자 했던 이 라헬의 인생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아들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슬픈지, 또 자기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한지라고 하는 걸 지금 라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넌 나에게 슬픔을 준 아들이야. 그렇게 부르면서 베노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의 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들의 이름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거,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한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걸 투영하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태어난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의 무게를 그 아들의 이름에 넣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뭐라고 바꿔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랑 비슷해요. 권위, 능력, 그런 뜻이 이 오른손의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러잖아요.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 그러죠? 바른 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썼나요? 우리 동네만 그랬나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 그랬다고요. 그것처럼 오른손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의 인생 속에 그런 이름, 부정적인 이름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올바른 이름들을 붙여준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라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라헬이 참 외모는 예뻤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라헬이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아내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우상을 숨겨갖고 오는 모습들도 그랬고요. 또 가정에서 언니와 경쟁하는 모습들도 그랬고,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라헬이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라헬은 결국 그렇게 죽게 됐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러야 했죠. 그 지역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 베들레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라헬이 죽었고요. 그리고 뭐 장례를 이렇게 미루다 보면 시신이 부패할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거기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매장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 사람이었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 400세겔을 주죠.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 있었던 막벨라 굴 그리고 밭을 삽니다. 그 용도가 뭐였냐 하면 가족의 매장지로 쓰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그 가족들이 묻히는 가족의 매장지 용도로 거기를 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당장 급해서 라헬을 그곳에 장사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라도요 유고를 수습해서 그곳에 라헬을 거기에 묻었어야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라헬에 대한 마음이 좀 식어졌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미루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의 유언,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31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앞에 있는 그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거기에 아내들을 장사했던 것처럼 자신도 자신의 아내 레아를 거기에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야곱이 처음에는 너무 예뻤던 라헬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적으로 성품적으로 뭔가 바르지 못한 라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오히려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모가 너무 예뻤던 라헬을 처음에 사랑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요. 묵묵하게 자기 곁을 지켜주었고 상대적으로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 더 훌륭했던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의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잠언의 말씀이 나와요. 잠언 31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요 어떤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영원한 것,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잘 꾸미고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아내의 조건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내를 고르는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잘 외워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 그리고 디나라고 하는 딸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이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죠. 물론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아들들이 거의 막내들 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대략 한 9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야곱이 100세가 넘어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손자뻘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보는 것보다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게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들보다는 손자 손녀들에게는 거의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잖아요. 아마 야곱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종들도 아들을 낳게 되죠.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두 아들이 나고요.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아서 총 12명의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4명의 아내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정 속에 있었을 긴장관계, 갈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정이 굉장히 평안하고 아주 화목한 공동체가 됐어야 됐을 텐데 이미 야곱의 가정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서로 다른 어머니 밑에서 나온 배다른 12명의 형제들이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남다른 긴장감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실 친형제 자매들끼리에서도 이렇게 경쟁 관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부모님 앞에서 자식은 사실 아무리 자랑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막 자식을 누가 막 자랑하는데 부모님이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경쟁심이 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느낀다면 그 부모님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자식들은 다르잖아요.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자식을 칭찬하는 거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로 배가 다른 자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런 뭔가 좀 차별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이 앞으로 그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고 형제 자매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것, 이게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무장해제하고 정말 편하게 모든 것들을 다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점점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의 근원이 되는 것이 오히려 가정이 되고 있는 모습, 우린 이걸 좀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우리의 가정이 원래의 기능을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천국 같은 평안함,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가정을 돌봐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비전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은 믿음의 가정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요. 신앙의 기초가 가정에서 잘 세워져야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가?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가?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본래의 모습들을 잘 회복해서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피난처로, 안식처로, 세상 그 어디에서 우리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면서 아마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고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때 아버지는 연로해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연로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야곱이 드디어 헤브론으로 돌아옵니다. 옛 지명으로는 기럇 아르바인데요. 마므레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삭을 다시 만나게 돼요.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이삭을 다시 만났을 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우리가 산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삭이 죽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0세였습니다. 180세.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 정도 지나면서 그 20년의 거의 마지막 끝부분에 요셉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의 나이는 7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렇죠? 90에 요셉을 낳고 총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으니까요. 거의 한 7, 8년 정도를 빼면 야곱이 이삭을 떠날 때의 나이가 아마 한 7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더해보면 이삭의 나이가 130세 초반 정도 됐을 때 야곱이 이삭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10년 이상을 머물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3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6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요. 20년 좀 못되게 그래도 마지막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런데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아마도 그 기간 중에 리브가는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게 됐고 야곱은 아버지의 임종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립니다. 29절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살아서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었고요. 게다가 관계가 깨어졌던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형과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야곱의 가정 속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뵙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까지 다 치르는 은혜를 야곱은 경험하게 됐고요. 그것이 야곱이 가정 속에서 경험했던 위로와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났던 여러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평안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친밀하면서도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우리에게는 완벽한 공동체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나 부모인 우리도 또 자녀들도 서로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이에서 사랑을 나누고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오히려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모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느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정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야곱의 가정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돌보시고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주시면서 이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보금자리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려고 해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모라고 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여러 관계들이 아직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참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아바 아버지 다시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모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상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풀어갈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깊은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가 믿음 안에 우애 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는 부모님들을 공경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가정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영혼과 몸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복을 경험하며 믿음의 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이 정말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갈등이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갈등과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가 믿음 안에 우애 있고 화목하게 지내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아래로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